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즉 개종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정결례 중에 하나가 되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선민 사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하나의 외적인 모습이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굉장히 컸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심상치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민을 나타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주된 성도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제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는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같은 유대했던 이 바울은 그러나 이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죠. 동역자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 사람이었던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을 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있어서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겠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은 자유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디도에게 있어서 네가 할례를 받을래, 할례를 받지 않을래, 이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든 안 받든 어느 쪽도 강요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가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율법주의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워낙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할례의 중요성을 알았고 율법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다 선민이 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은혜로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 부딪힘이 일어났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더 더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나, 다른 어떠한 공정이나, 다른 어떠한 공로나, 다른 어떠한 모습은 전혀 구원과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혼역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흘러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들 거짓 교사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숨겨져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당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엿봤다고 하죠. 자유를 엿봤다고 합니다. 즉 틈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틈을 모르는 겁니다. 시험에 받은 것 같은 섭섭이가 들어온, 또한 뭔가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틈을 보고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이단 사설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마침내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교리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형식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식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떠한 예식과 형식의 종으로 얽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방법과 형식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예배드릴 형식이 이래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향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방향성이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방심하여 사도 바울이 실수하고 있는지를 호심탐탐 노리면서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떻게든 책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또한 나서서 시키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살펴보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느냐? 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할례를 만약에 이방인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그것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만약에 이방인에게 주게 되면 봐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할례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 또한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할례를 시키든 할례를 시키지 않든 어떤 것을 하든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할례가 구원받는 문제와 상관없다는 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그들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또한 말라고 절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유의지에 맡기게 되죠. 왜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좀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첩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원칙, 즉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이러한 원칙은 그의 죽음까지, 순교까지도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한순간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이 중요하고 예수님만이 복음 핵심인 것을 늘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여전히 원칙에 벗어난 행동과 또한 뜻을 따르지 않았음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2년도에 회심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로부터 그가 순교당하는 55년까지, 즉 23년 동안 이러한 원칙을 그가 고수해 오게 되죠. 아무리 누가 협박을 하고 누가 회유를 한다 하더라도, 고문을 주고 또한 그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할례에 관한 문제가 커지자 초대 교회들은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두가 다 모여서 바울의 복음에 입각한 원칙, 이 원칙을 베드로가 또한 적극적으로 옹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결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즉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 사도 바울의 믿음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원칙은 오직 하나,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심을 갖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이 가려지는 어떠한 것도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았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말년의 죽음을 바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처형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교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이 할례는 구원을 이루는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끈질기게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이 꼭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만 역시 불신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교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충분해야 된다고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 다른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 다른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 특별히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유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중심에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예수에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복음의 진리는 고수하되 그 전해지는 방식도 불신자들의 기호와 사고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의 전도의 방식과 복음의 전하는 방식이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늘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복음에 가려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려지는 방식과 형식이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죽을 때까지라도 일시적으로 복음 아닌 것에 무엇이든지 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행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로 충분한데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방식, 초대교회 복음의 방식은 예수 중심이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이 먼저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로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도 반드시 복음과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떠한 타협과 수정과 포기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환심을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바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디까지가 복음의 방식이고 어디까지가 전도의 방식이 변화되는지를 정구분하기 힘들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이럴 때에서 더욱더 복음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역시 더 간단합니다. 그럴 때에서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여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할 손을 또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그때마다 더욱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포라고 하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가르침을 받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노라. 다른 것을 단 한 시도 일시도 복종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밀어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는 모습이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됐을 때 그 믿음으로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제 말씀처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다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속상한 마음, 눌린 마음 다 맡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오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번 한 달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 모든 것들 다 맡기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한시도 이 세상적인 것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일시적인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결말을 바라보게 되는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맺힌다 하더라도 쭉쟁이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을수록, 비전이 안 보이면 비전이 안 보일수록 더욱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치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위로로 돌아오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아버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